네, 환상이라는 글자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환상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요? 좋은 아름다운 비유를 봤을 때 와, 환상적이야 이렇게 쓰셨나요? 어, 그렇다면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유다서 내용에 보면 예,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주변 내용이 구성이 되고요. 간행물에서도 이 환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어, 그 주변 얘기가 연결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뭐 나쁜 의미일까? 우리가 그 평상시 쓸 때는 참 좋은 아름다운 기대치 않는 어떤 좋은 것을 봤을 때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그 환상과 우리가 평상시 썼던 그 환상의 글자가 다른가 하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으로도 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도 이 환상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환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뜻이 좀 숨어져 있는 것 같네 하는 생각에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이라는 글자 속에는요, 특별한 글자가 복잡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적을 요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실사가 될 수 있는데 적은 실이라고 보면 돼요. 적을 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쌀포처럼 돼 있지만 정확하게 쌀포는 또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미를 보니까 헛보인다는 거예요. 네, 헛보인다. 헛보인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하고 어울려서 나오는 글자를 보니까 이게 꿈에 젖어 있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나와요. 꿈. 자,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은 자, 이 글자잖아요. 네. 꿈몽이라 그러죠. 아무리 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꿈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 꿈에 젖어서 한다면은 과히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몽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거 몽환을 좋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환상이다. 이거는 평상시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몽환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소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글자를 빼고 또 다른 글자가 어떻게 붙나 봤더니 이제 환각이라는 단어가 또 붙는 거예요. 환각은 정말 우리 안 좋게 보잖아요. 환각에 취해 산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죠. 뭔가 약물에 취했다든가 또 술에 만취되었다든가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이라는 이 글자를 뭔가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을 요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됐는가, 어떤 글자와 연결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보일현이라는 글자거든요. 바로 그 작을 요에서 이제 그 간머리만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검다는 어떤 그 의미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검을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검냐? 실제적으로 검어서가 아니라 사물이 너무 멀리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가물 한다는 얘기예요. 가물가물.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뭐 중손, 그 현손 막 이렇게 찾는 그 손이 있죠. 근데 이제 현손이 있어요. 그 현손은 4대인가요? 5대 정도의 이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손을 본 할아버지라면 아무리 그 귀여운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의 현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한들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령이라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손이라는 이름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거물현, 가물가물한 그 현에다가 눈목을 붙이는
번지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아찔할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을 요에서 번지는 거물현이나 아찔할현이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적을 요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글자가 과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어려운데 정신이 몽환적이고 환각에 젖어 있고 헛것이나 보는 가물가물하고 머리가 그냥 아찔아찔하는 이런 상태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상태가 올 수 있는가를 이제 여기 옆에 한 글자가 설명을 해줘요. 자, 이 글자는 그 머리 아프다고 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운으로 갑니다. 운. 자, 멀미도 뜻할 수 있고요. 아찔도 뜻할 수 있고요. 어지러움도 뜻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요? 여기 보니까 자, 해가 아주 뜨겁게 비치는 여름날 자, 뚜껑이 달려있는 차 안에 장시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산소도 부족해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것이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면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스 보도에 좀 많이 나오죠. 누군가 어린아이를 차에다 놔두고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하고 문 잠그고 나왔는데 그 아이에게 정말 사고가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환각에 취해 있고 몽환에 젖어 있고 네, 아찔하고 사물이 가물가물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너무 쉽게 써왔던 와 환상적이다 이 말은 좀 앞으로는 좀 삼가를 해야 되겠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과 관련해서 같이 따라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였어요. 중국어로 먼저 한다면 따추어, 터추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어라는 것은 나쁘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메이추어, 메이추어. 메이추어라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할 때 메이추어, 메이추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메이추어가 아니라 메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없을 메이. 자, 물수에다가 자, 이거 메이추어 하면은 없다. 나쁜 일 없어 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따추어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추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바꾸니까요. 이게 어지러질 차기예요. 자, 왜 나쁜가를 한번 보시면 쇠금변이 있죠. 그리고 오래될 시가 있어요. 쇠가 오래되면 부식이 와서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어지를 차기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착오가 일어난 거고 특별히 착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상에 젖어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글자의 환상하고 네, 다르지 않았어요. 같이 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환상적이야 하는 이 말도 별로 좀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